오늘도 삼부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예본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요,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이 넘치길 간절히 바라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못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찬양하되 새 노래가 있는, 새 찬양이 있는, 새 감사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을 찾은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은 오늘 출애굽기 말씀으로 바뀐 걸 알아요. 왜 그러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새벽 예배 때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9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 본문하고 새벽 예배 본문하고 겹치다 보니까요, 출애굽기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건데,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여러 가지 잡힌 것 있다면, 붙잡힌 것 있다면 출애굽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런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요,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데,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26장, 46장 말씀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46장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근을 맞이했어요. 번성하게 하겠다, 또 지경이 넓혀지게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요,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터전인 그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을 섬기고 있는 그 애굽 땅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46장에 나옵니다. 그 46장에 누가 나오냐? 야곱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이제 그 가소를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요. 두려워요. 왜냐? 그곳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또 그곳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가기가 싫고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50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그의 아들이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었다라는 걸로 창세기가 끝나고 맙니다. 결국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하기 전까지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또 종살이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요, 타향살이를, 타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무려 3번이나 약속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로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은 그 약속을 잊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끔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기를 언제까지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지만 전하는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되찾는,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모두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장 전체를 보는데요, 이 출애굽기 1장 전체는 어떤 내용이냐?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부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가 주보를 보고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좀 바꿔 말하면 요셉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 목소리 좀 큰데 화울링 울리는데 좀 줄여줬으면 감사하겠어요. 방송실 조금만 목소리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의 말씀에 보면요, 야곱의 12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은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왔었다라고 오늘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로 가면 확인할 수 있느냐? 창세기 46장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6장 2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축복하셔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오늘 이 창세기 46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셔요.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의 삶은 그곳에서 끝나지 않는다.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 번성한 민족을 데리고 다시금 이 땅으로 올라오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이제 46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애굽 땅에서 요셉이 아이를 낳았고 또 야곱의 집에 사람이 애굽으로 옮겼는데 그 사람이 7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그 7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 6절 말씀 봐보세요. 읽진 않았지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하신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세상에 요셉과 왔던 그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소망을 잃어버릴 겁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서 소망을 찾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사람이 어떠하든,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그 사람이 죄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읽은 바로 그 전절 7절에 나와요. 우리가 7절의 복을 사모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모든 세대가 다 죽었어요.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여기서 야곱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자손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였어요. 불어났어요. 번성했어요. 매우 강했어요.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요, 이 출애굽기를 전하면서요,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뭔지 알고 하면 하셔야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아멘이 안 나오죠. 우리 실버대학에서 제가 설교할 때 하는 이야기지만 100년 있다가 꼭 죽기를 바랍니다. 저는 99년 있다가 죽을 거니까 제가 천국에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99년 뒤에 천국 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꼭 100년 뒤에 꼭 천국에 오시길 바래요.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라고. 이게 아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뭐냐? 비록 믿음의 세대인 내가 죽었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의 자녀의 그 자녀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어떻게 하시느냐?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복이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자신의 이름을 놓고 누구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애굽왕이 그들을 보고요, 9절에 보면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12절 상반절 봐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학대를 해도, 세상이 박해를 해도, 세상이 우리 자녀를 집어삼킬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어떠한 복을 받느냐?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런 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세상에서 환난이 없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핍박이 없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그런 학대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 아무리 우리 자녀를 지키려고 해도 우리 자녀들은 여러 가지 염려 속에 살고, 여러 가지 근심 속에 살고, 알지 못하는 범죄 속에 살고, 알지 못하는 그런 학대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은 뭐냐? 그런 학대를 받을수록 약해진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쭈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복을 사모하시고 이 복이 우리 자녀와 후손에게 그대로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학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읽진 않았어요. 이제 20절로 가보세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보면요, 이제 출애굽할 그 당시의 인구를 보면요, 12장 37절에 나오는데 몇 명으로 번성하느냐? 무려 60만 명으로 번성해요. 하나님이 무려 60만 명으로 강해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의 상황은요, 타국에서 생활하는 상황 아닙니까? 종살이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핍박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번성하게 하고 생육하게 하고 불어나게 하고 매우 강하게 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신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런 복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신약으로 와서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후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귀한 생명에 이제 새 가족도 오셨지만 우리 어린아이가 처음 교회에 나왔어요. 바라기는 그 생명이, 그 부모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그러한 생명 되길,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그러한 간증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서운해요. 내 자녀는 안 하고 그분만 축복. 목사님 뭐 하나 얻어먹었을까? 처음 만나요. 처음 만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런 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삶은 어렵지만, 삶은 고난이 있지만, 삶은 눈물 나는 상황이지만, 삶은 내 자녀가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나의 자손에게, 나의 후손에게 이루어지기를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학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오늘 8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왕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새 왕이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삶이 달라진 것은 분명해요. 그동안은 평안의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새 왕이 나고 나서는요,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환란이, 많은 학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감독을 세워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을 낳지 못하게 하도록 이 일을 더 엄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을 가져도 유산해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더 고역한, 더 힘든 일을 그들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또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래도 안 되니까요, 산파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산파도 필요 없어요.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한 가정에 생명이 태어난 것은 기쁨일 것인데, 생일은 기쁨일 것인데, 그 생일이 기쁨인가 동시에 눈물로 가득 차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핍박이, 그런 학대가 오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학대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이 엄하여 힘든 가운데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육신을 더욱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더욱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산파들에게 아이를 죽이라, 이렇게 남아이를 죽이라 라고 말했는데요, 히브리 그 산파가 가기 전에요, 얼마나 건강했으면 그 산모가 출산을 해버렸다네요. 그래서 자손을 유지하게 돼요. 또 히브리 산파가 가서 아이가 낳지 않았을 때도요, 그 산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줘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줘요. 그래서 그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셔요. 또 아이를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 그러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볼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이치적으로는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논리를, 세상의 철학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학대가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 두셨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준비해 두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름이 이제 읽은 본문 말고 15절에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두 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십부라 부아라는 산파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하심으로 기억하셔요.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면 20절에 말씀해 보세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축복하셔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에 말씀해 보면 그를 통해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 앞에 무릎 꿇지는 않기를 바라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집안이 흥왕하게 하는, 가문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고 동일하게 그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